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다면 어느 시대에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선택하고 싶다면 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가 태어나는 시대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느 시대에 태어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의 세상이 원하는 인간상이 있죠. 오늘의 시대에 적절한 인간상이 있는데, 실력이 있고 외모가 준수하며 지적이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이 실제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늘의 시대가 원하는 인간상입니다. 실력이 있어야 되죠. 외모는 준수해야 할 것이고, 지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지적인 면이 우수해야 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고대에는 어떤 사람을 원했을까요? 성경시대, 특별히 구약시대, 고대에는 어떤 사람을 원했을까 봤더니 육체의 능력이 훌륭한 사람, 다시 말해서 전쟁의 신이 인정받던 시대였습니다. 싸우고 빼앗고 죽이는 능력이 크고 많으면 용사가 될 수 있었고 또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있으십니까? 오늘날에도 어울리지 않고 고대에도 어울리지 않다면 우리는 어느 시대에 더 적절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이 나뉠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세상은 홍수라는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홍수는 세상에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심판이 아니었죠. 그 이상이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육체가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홍수가 세상을 덮었으나 방주를 덮지는 못했다. 우리 다 성경을 읽었고 배웠는데요. 홍수가 세상을 덮었으나 방주를 덮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노아가 살아남았고 그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홍수 가운데 생명이 보존되고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홍수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수는 생명이 보존되고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 10장 11장을 보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여러 나라가 시작되고 여러 민족으로 번성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입니다. 첫 창조가 있었고 지금 홍수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를 마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뛰어난 인물을 만나면 환호하고 좋아합니다. 뛰어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죠. 홍수 후에 시대에 딱 맞는 인물이 출현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10장 8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드립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노아의 4대손이었던 니므롯, 노아가 낳은 4대손이죠. 니므롯이 있었는데 그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는지 세상의 첫 용사였다. 홍수 후에 나타났던 첫 용사로 기록되고 있었고요. 그는 많은 명성과 인기를 받았던 사람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그의 영향력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홍수 전에 네피림이라는 특별한 존재가 있었다면 홍수 후에는 니므롯이라는 존재가, 사람이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은 지금의 이 전개,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긍정적이실까요? 지금의 이 상황, 희망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하지만 니므롯은 인류 역사를 뒤바꾼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랍비 전통에 의하면
그가 바로 반역의 주역이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므롯이 아주 탁월한 인물이 당시 많은 이들의 인기와 명성을 가졌던 그가 반역의 주역이었다라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대항했던 탁월한 인간입니다. 능력이 출중했는데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대항했던 탁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주요 활동 무대를 성경은 이렇게 써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여기서 시날 땅은 시날 평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의 주요 활동 무대가 시날 땅, 시날 평지였다는 것이고 그는 뛰어난 능력과 힘으로 사람들을 모았고 강력한 나라를 건설했으며 후에 바벨탑 건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홍수의 아픔과 상처가 가시기도 전에 바벨탑이라는 교만의 탑을 사람이 쌓아냈던 것입니다. 다시 어둠이 온 땅을 삼켜버린 거죠. 홍수 전에 어둠이 있었는데 그 어둠으로 인해 심판을 받았는데 바벨탑 사건 때에 또다시 온 땅을 어둠이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홍수가 지난 지 340년이, 그러니까 홍수가 있은 지 340년이 다하지 못해 또다시 반역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었던 사건이었는데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이 홍수의 교훈을 또다시 사람은 망각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번성하고 많아지자 자신감이 상승했다는 거 아십니까? 사람이 많아지니까 사람의 자신감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자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사람이 일단 많았어요. 그리고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말이 통했기 때문에 하고자 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때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번성하고 많아지자 한 곳에 거주할 수 없었고 점점 도시를 만들며 확장하게 되었는데 오늘 그 모습을 2절에서는 이렇게 써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 표현을 보시면 동방으로 옮기다가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번역은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동방으로 옮기다가 동쪽으로 가다가 라고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동쪽으로부터 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죠. 동쪽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서 가던 중에 시날 땅이라는 아주 넉넉하고 좋은 땅을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 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 땅에 강한 나라를 세우고 살았던 인물이 니므롯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말을 했는지 주목해 보면 좋은데, 성과 탑을 건설하여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러니까 성을 높게 건축해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말과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까지 닿도록 하자.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늘에까지 닿도록 하자. 그들에게 높고 크고 강한 성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지였습니다.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높고 크고 강한 성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 몸에 기억된 홍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죠.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홍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어떤 홍수에도 끄떡없는 성을 만들어서 다시는 신이 사람을 멸하지 못하게 하자. 어떤 홍수에도 흔들림 없는 성을 만들어서 다시는 신 따위가 사람을 멸하지 못하게 하자. 그런 뜻입니다. 온몸에 전율이 흐르지 않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십니까? 사람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홍수를 잊은 것이 아니라 속으로 벼르고 있었던 거죠. 다시는 어이없게 당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신의 손에 다시는 어이없게 당하지 말자. 또한 높고 크고 강한 성을 건설해서 이름을 떨치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온 세계에 대대손손 드러내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코 무너지지도 않을, 흩어지지도 않을 하나님 없는 세상 나라를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람이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죠. 정말 그때 당시에 사람이 무엇을 원했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가장 높은 탑을 건설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높게 쌓아도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사람은 가장 높은 탑을 쌓았다라고 썼는데 성경에서는 2번이나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했다, 하늘보다 낮았다, 이런 표현을 써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사람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온 지면에 흩어 놓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에덴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리더니 바벨에서는 사람과의 관계마저 깨트려버린 인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에덴에서는 수직적인 관계가 깨어졌죠. 바벨에서는 사람과 사람이라는 수평적인 관계마저 깨어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기 세상이 나뉠 때를 셈의 계보로 따져보면 벨렉 때라고 알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이 10장 25절에 나옵니다. 에벨은 2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이 기록은 바벨탑 사건을 알려주고 있는데 셈의 계보로 봤을 때, 첫째 아들 셈의 계보로 봤을 때 벨렉 때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 악하거나 나쁜 것이 될 수 없죠.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악하거나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아서 함께 모여서 악을 도모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런데 보면 선을 행하는 데는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선을 행하는데 모이자, 그런데 의견도 많고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악을 행하는 데는 쉽게 빠르게 하나로 모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의 자만이 이를 그르쳤다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언어가 나뉘어졌고 결국 사람은 온 세상에 흩어져야 했던 것이지요. 사람의 교만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벨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의 전말입니다. 분위기가 무거운데요. 바벨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일들, 정말 사람은 이렇게 끝나야 했을까? 비참하게 이렇게 마무리되어야 했을까? 이게 다가 아니었다는 거죠. 노아가 있는데요. 노아는 600세의 홍수를 경험했습니다. 나이를 한번 셈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노아는 600세의 홍수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바벨탑을 보았을까요? 노아는 600세에 홍수를 경험했죠. 홍수를 경험한 다음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950세까지 살았는데 이 노아가 바벨탑을 보았을까요? 노아는 벨렉보다 10년을 더 살아냅니다. 벨렉 때의 세상이 나누어졌다라고 써주고 있죠. 벨렉 때의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벨렉보다 10년을 더 살았던 노아는 바벨탑을 분명히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뿐 아니라 바벨탑이라는 두 번의 세상의 종말을 다 경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충격적인 일들을 겪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심각한 사건에 노출되었을 때 생기는 증상입니다. 충격이 클수록 그 신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의 강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노아는 우리가 끔찍한 교통사고에만 휘말려도 다시 운전대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세상의 종말을 두 번이나 경험했던 노아, 그는 과연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코 그가 그 삶을 그냥 행복하게만 살아남았다고 기쁘게만 살아낼 수 없었던 인간이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서서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자신의 인생은 굉장히 험악한 인생이었다, 참 고된 인생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사실 노아와 비교해 보면 야곱은 세 발의 피인 거죠. 노아는 엄청난 세상의 종말을 두 번이나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멀쩡하게 살아내는 것이 더 이상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살았을 때 또 다른 희망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끝났다면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노아는 살아있을 때 또 다른 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 홍수 때 감람나무 잎을 보면서 희망을 말했지 않습니까? 비둘기가 물어다 주었던 감람나무 새 잎사귀는 새 아침이고 희망이었고 그 자체가 생명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때는 온 땅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서 온 지면에 흩어지고 말았죠. 거기서 무슨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미 세상이 혼잡하게 되어서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 장면에서 무슨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에도 희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노아가 살아있을 때 그의 10대 손이었던 아브라함이 58세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노아는 950년을 살았죠. 10대 손까지 보았는데 노아가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이 58세였습니다. 동시대에 살아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홍수 때에 세상에는 죽음과 멸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홍수 이후 노아가 새로운 인류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 때 패배와 절망이 가득했던 세상이었으나 그때 아브라함이 새로운 인류와 희망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세 번째 창조입니다. 첫 창조가 있었고, 노아의 홍수 때 두 번째 창조가 있었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세 번째 창조가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홍수 때 새로운 인류를 준비시키셨다면 바벨탑 때에는 믿음의 조상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홍수 때는 새로운 인류를 준비하셨습니다. 바벨탑 때에는 믿음의 조상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바벨탑으로 인해 얼룩지고 혼잡해진 세상이 펼쳐졌지만 노아는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었고 또 새로운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어쩌면 살아낼 수 있었던지 모르는 일입니다. 사람의 죄가 하늘의 재앙을 불러들였음에도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멸망시킬 만한 그러한 심판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눈이 사람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구원하고 있고 또 희망을 열어놓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이것이 끝날 것인가? 아니, 정말 끝은 있을 것인가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정말 그곳에 있는 것이 너무 길고 너무 무겁고 힘들게 여겨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명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비록 슬픔은 있지만 분명 희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없다는 게 아니죠. 슬픔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희망도 남아 있습니다. 절망적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맞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기쁨과 행복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멸망할 정도의 그러한 고통이 죄가 가득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포기하지 못하고 사람을 붙잡고 있었지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혼란한 시대입니다. 사람의 힘이 한데 모아진다면 홍수와 바벨탑을 능가하는 그러한 일들도 얼마든지 가능한 세대입니다. 홍수와 바벨탑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일들도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니무롯이 나타난다면 온 세상이 따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낄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인간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울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창조 때도 그렇고 사람이 타락하는 그 순간도 마찬가지고 심판으로 홍수가 땅을 덮을 때에도 바벨탑 사건으로 모든 것이 혼잡하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사람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기억하셨고 생각하셨습니다. 생명을 보존하셨고 희망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성경 시대에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응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응원하십니다.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보존하시고 희망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2020년 어제 새해를 다시 맞이하면서 또
기대와 꿈을 가지고 2020년을 걸어가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희망을 열어가시는 2020년이 작년과 완전히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똑같이 어려운 일들이 반복될 수 있고 또 절망스러운 일들, 좌절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희망을 열어가는 삶,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